너도 이 정도는 와야 돼. 아, 잘 나와? 난 안 보여. 아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모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연봉급 쇼크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배꼽인사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시죠. 잘 지내셨어요? 어? 잘 지냈습니다. 왜요? 오늘 녹음하신다고? 짤막하게 본인 다음에 나오. 주님. 아이고 아이고. 진행해 주시죠. 질문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을 이끌고 있는 청년인데 인도자 역할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서 이제 후임 인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지를 생각 중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훌륭하시네. 그니까요. 근데 고민하시는 부분은 단순히 저의 찬양 인도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지 아니면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서 제자 훈련을 통한 교육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약간 비슷한 지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건반 해주시는 섬기시는 선생님이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못 나올 것 같다. 저도 언제까지나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임 인도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난 그거에 따라서 네. 어떻게 이 사람을 인도하는 걸 알려줘야 될지?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선별되었을 때 어떻게 훈련을 시켜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안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 훈련을 개개인마다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팀 내부에 인도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세우시려고 하지 않아요? 네. 잘 보면 그분이 찬양팀에 속한 리더분이 다른 찬양인도 이렇게 세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직접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던가요? 일단 개인적으로 따로 찬양팀 하기 전에 시간을 가져서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 좀 연습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대표님. 뭔 얘기 해야 되지? 할 말이 많긴 한데 우선은 아까 그 가연이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인도자가 생각을 하고 교역자와 또 한번 상의를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킬적인 면이랑 마인드 역시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찬양 인도자와 후임과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뜸 내가 너보다 선임이니까 가르칠게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잔소리하는 것 같고 참견처럼 느낄 수 있고 그쪽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참기름을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걸 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찬양 인도자 거의 대부분이 자아가 굉장히 셉니다. 예술가적인 기질이 세기 때문에 관계나 이런 어떤 정확한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매 찬양 인도자인데 밑에 이제 새로 크게 되는 분이 이성일 때, 형제 인도자일 때 그럼 얘기 잘 안 들을 수 있거든요. 반대가 되더라도 형제 인도자가 있는데 자매 인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그러면 얘기를 잘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작업이 되죠. 결국엔 케미가 잘 맞느냐를 봐야죠. 이 사람이랑 지금 나랑 관계성이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얘기를 질문을 해주신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봐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해야 되는 게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긴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를 세울지에 대해서 교육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 교육자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따로 해줘야 되냐, 제자 양육이 그런 식으로 형성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별로 없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후임 인도자를 세우기로 한 건 너무 잘 된 일입니다. 공동체의 찬양 인도자가 한 명이면 안 됩니다. 그건 회중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정답에 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왜일까요? 진부에서? No. 2명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일까요? 펑크가 나서? 그럴 수도 있죠. 왜일까요? 극단적일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도 다 답이죠. 제일 큰 거는 찬양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의 의사결정과 찬양팀의 콘티를 짜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회중이 최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맞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한 사람의 찬양 인도자가 계속해서 찬양 인도를 하면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이 인도자가 1년 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년 정도 그냥 찬양 인도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찬양 인도를 할 때 틀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회중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했으니까 이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네. 여기서 멘트 하겠다. 그러면 그게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한 명에서 인도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서 인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때에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펑크를 낸다거나 혹은 이 사람이 그 다음 해에 그만두게 될 상황에서 인도자가 급작스럽게 세워질 수 있죠. 그럼 이 급작스럽게 세워진 인도자는 훈련되어지지 않았을 거라죠 말이죠. 그럼 이거는 결국 공동체에 타격이 가는 거잖아요. 무조건 2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게. 저는 뽑는 부분, 어떤 사람 뽑을 거냐 이것도 뭐 얘기할 부분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진우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인도 방법만 알려주면 될지. 찬양인도 방법이라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킬적인 측면과 마인드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루수루님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마인드까지도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 표현한 부분은 찬양인도의 스킬과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알려준다고 해서 쉽게 알려줄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 방법을 잘 몰라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이 허우중님을 찬양 인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 아시겠죠? 갑자기 다음 주에 찬양 인도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단계별로 이 찬양 인도자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고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수루님은 잘 알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그런 혼란을 경험해봤고 저한테 티칭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터득하고 깨닫고 생각한 부분이 있고 옆에서 제가 하는 거를 누누이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인정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이상적인 찬양 인도자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찬양 인도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기깔나게 잘했지만 아마 본인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조금씩 얘기해주고 우리가 소통하는 측면에서 이 친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선임 인도자라면 후임 인도자에게 그렇게 풍성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말이죠. 만약 인도를 뭔가 좀 할 만한 사람이 이게 잘 안 보인다 하면 어떡해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 그래요? 인도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놓고 중요한 거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우리잖아요. 우리예요. 그 자질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줬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아끼는 후배들을 데리고 마커스나 이런 찬양 집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 친구가 예배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살 만큼의 뭔가 시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죠. 만약에 어디 마커스나 제이어스나 이런 예배팀을 갔어요.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을 흠뻑 이렇게 맛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 들어가고 있고 손을 들고 막 자유롭게 찬양하는 걸 봤어요. 얘는 찬양인도에 그 할 수 있는 자질이 그 기본적이 있는 거죠. 왜? 예배가 뭔지 아니까. 물론 노래를 좀 못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기타를 못 치는 건 가르치면 돼요. 노래를 못하는 건 가르치면 돼요. 문제는 그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냐에 대한 부분의 문제겠죠. 제가 이 진우님이 말씀하신 걸 좀 약간 첨언을 조금만 더 하자면 진짜 간절할 수 있잖아요. 초기에 찬양 인도에 실수를 하는 분야가 거의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찬양 인도하면 셋 중에 하나의 실수를 반드시 합니다. 첫 번째, 뭐에 실수할까요? 콘티? 아 그렇죠. 어떻게 실수를 하죠? 헐. 저만 아는 곡을 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콘티를 하는데 대중적이거나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을 막 넣습니다. 한 예배 때 회중이 아예 모를 것 같은 곡이 3곡 막 이렇게 되면 예배 드리기 쉬울까요? 힘들죠. 네. 아니면 요럴 수 있습니다. 곡은 범용적인 어떤 대중적인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선택했는데 세션. 편곡이 막 극악한 막 말도 안 되는 영상 주면서 우리 팀은 아예 일렉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마커스 막 잘하는 팀들 거 막 보여주면서 이거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처음 찬양 인도자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네, 그 견적을 못 재요. 네, 8비트와 16비트 구분을 잘 못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잘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죠? 네. 두 번째 실수가 뭐냐면 멘트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멘트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찬양인도 하실 때는 멘트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들이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또
거의 대부분은 멘트가 너무 과합니다. 혼을 낸다거나 아니면 자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요. 지금 피땅 같은 천국 같은 시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더 예배에 집중하라고 얘기한 건데 회중의 마음이 급격하게 닫혀버립니다. 멘트에서 실수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콘티를 토요일날 연습하는데 콘티가 금요일날까지 안 올라온다거나 아니면은 연습 시간에 찬양 인도가 늦는다거나 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빈도수가 높은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커버 쳐가지고 인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 룰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할 때에도 서서히 세워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막 너무 많이 맡기거나 하면 안 되고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2가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3가지 다 했나? 그 콘티 멘트 자기 관리. 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 토요일날 콘티 네. 금요일날 언제쯤 올리시나요? 네. 다른 곡 한 곡 끝났어요. 이제 좋으신 하나님 해야 돼. 그냥 이걸 해주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갑자기 둔둔둔 와우